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곧 그 명령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던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새로운 계명이며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생활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가운데에는 제자들에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구할 수 없은 상황에도, 음식을 살 돈이 없을 상황에도 예수님 음식에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자들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이 막힐 일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전도에 대해서 공격할 때면 예수님께서 직접 변론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더욱이 종종 찾아오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도 특별한 걱정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해 봐야죠. 진짜 문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면서 또 반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은사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재물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는 것, 재물을 주시는 것, 뭐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한 가지 선물을 주고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러면 그들의 만남이, 그들의 모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모임 안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 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이전에 베풀었던 이적이 베풀어질 거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내가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이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도 깨달아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이 사랑의 명령을 앞두고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먼저 그 사랑의 명령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짐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의 명령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을 좀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라는 권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의 주석들을 살펴보는데 어떤 한 주석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랑은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이다.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랑의 개념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의 가치가 또 사랑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사랑을 얘기하고 얼마나 자주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은 그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죠? 아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들이 좋을 때는 정말로 한없이 좋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한번 수가 틀리는 일이 생겨버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자존심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는 것으로 이어지거나 그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이어지면 어떤가요? 한순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한순간에 부부와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말아버립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과 헌신을 나누며 지내왔는데 또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수고와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내가 먼저 우리 가족,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그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넘어서는 개념의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차원으로 우리 주님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의 수준에서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상황들 만나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사랑의 모습,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내가 감수하던 것, 내가 인내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랑은, 그리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 사랑이셨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던 예수님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대화를 보면서 그리고 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서 저는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가볍게 우리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약속해 놓고서는 내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내 처해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 사랑의 약속을, 그 사랑의 결단을 포기했던 저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동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결단하고 주님의 길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작은 일로 상처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포기했는지가 겹쳐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들 교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가벼움 속으로 비웃었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3번이 뭐예요? 셀 수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며 했던 그 결단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너 더 잘할 수 있다고. 나중에는 이번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그냥 제가 감정으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신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또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지 그 예전의 일을 가지고, 예전의 실패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충성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구보다도 면목 없었을 그 베드로에게, 부끄러웠을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새로운 계명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명령하신 예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지 않다면 명령하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기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살아라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는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작은 일부분은 조금이나마 갚아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겁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러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우리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죠.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그 여인의 질병이 치유된 것은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런 기적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불러 세우세요. 바쁜 걸음이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봐주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바쁜 발걸음을 우리 주님 멈추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복음을 그녀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들 일상의 삶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건 물론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행했던 그 이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계명을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베라니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누군가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줄 자신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목적을 떠올려야 돼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리라.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사랑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어떤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나는 받았기에 내가 그 받은 사랑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로 성도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며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천국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려고, 더욱더 즐거워지려고 우리가 다짐하고 추구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명령해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각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 가운데에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풍성해진다면 세상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그런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매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기쁨으로 날마다 삶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그것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명령한 거야.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랑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보여주셨던, 우리를 경험케 하셨던 그 살아있는 사랑으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언제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내가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새 계명을 다시금 확인케 하셨사오니 우리들 최선을 다하여 새 계명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해 듣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